옛날 옛적 순천의 조용한 마을에는 어느덧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마을의 강가에서 펼쳐진 한 신비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순천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민속신앙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은 늘 잔잔하게 흐르면서도 때로는 경랑을 만들어내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다. 그 이유는 이 강이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생존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어느 한 깊은 가을밤에 시작되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찬바람이 불고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마을의 젊은 어부인 부현은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 걷다가 강가로 나가게 되었다. 그는 강가에 서서 물결을 바라보면서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사방을 감싸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배 하나가 떠오르는 듯했다. 눈부신 달빛 아래 작은 나룻배가 강물을 따라 다가오고 있었다. 부현은 이내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배 안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지혜가 어우러진 듯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노인은 부현에게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부현은 자연스럽게 배에 오르게 되었다. 안녕하오. 젊은이는 이 강의 수호자로서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뱃사공이오. 노인은 부현에게 말했다. 부현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평온한 감정이 들었다. 배는 노인이 젓는 대로 천천히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부현은 노인과 함께 말없이 강 위를 떠다니며 주위의 변화무쌍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강가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그 중 많은 것이 이승의 삶과 저승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시처럼 아름다웠고 부현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안개 속에서도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군. 노인이 말했다. 부현은 아쉬운 듯 노인을 바라보며 배에서 내려 마을로 되돌아왔다. 강가는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부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밤 이후로 도현은 마을에서 성실한 어부로 널리 알려졌으며 늘 강가를 지나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노인을 떠올렸다고 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그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져 순천의 민속신앙으로 남게 되었다. 이 뱃사공의 이야기는 생명과 죽음을 잇는 다리로서 사람들의 개경애와 신앙을 남기게 되었다. 이 순간에도 순천의 강가를 걷다 보면 어쩌면 저 멀리서 백발의 노인이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은 여전히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 지역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신비로운 대림사라는 절이 있었다. 이 절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신앙과 예식의 중심지였다. 이곳에는 특히 나여우가 지키는 절로 유명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대림사가 세워질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된다. 대림사가 세워지기 전 그 지역에는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면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귀신이나 요괴의 짓이라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마을을 지나가다 이러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그 노승과 마을 사람들은 험난한 산길을 따라 걸었고 마침내 한 외딴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노승은 그곳에 하룻밤 머물며 명상을 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환상적인 여우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우는 일반적인 여우와는 달리 눈빛이 지혜롭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여우는 노승에게 자신의 이름이 하얀 여우이며 이 숲을 수호하는 존재라고 소개했다. 하얀 여우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을 지켜왔지만 최근 외부의 요괴들이 이곳으로 침투하면서 마을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여우는 사람들이 이곳에 사찰을 세우고 그곳에서 수행과 기도를 올리면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여우의 말을 전했고 그들은 여우의 도움을 받아 대림사를 세우기 시작했다. 대림사가 완성된 후로는 마을에는 더 이상 요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때때로 지혜와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대림사에서 열리는 특별한 축제 때마다 하얀 여우의 흔적이 발견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의 가호에 감사하며 대림사를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갔다. 세월이 흘러도 이마저도 전설로 남겨지며 아직도 대림사를 방문하는 이들은 여우의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절 주변을 거닐다 고요한 시간 위로 여우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행운을 빌며 그 고요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체험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그 여우가 대림사와 마을의 영원한 수호자로 믿으며 여우의 전설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김천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드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으나 종종 알 수 없는 불행이 그들을 괴롭혔다. 농작물이 갑자기 시들거나 가축이 병에 걸려 죽는 일이 반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점점 불안해졌다. 무엇이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마을 회관에 모두가 모여 고민을 하던 중 연로한 장로 한 분이 말했다. 이런 일을 멈추게 하려면 우리 마을 이수오신 고고리 할매께 기원을 드려야 한다네. 고고리 할매는 김천 지역의 전설적인 존재로 그 지역을 지키고 불운을 막아준다는 수호신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척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잘못된 방법으로 기원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고골이 할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어린이들은 특히 궁금해했다. 그 중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것을 좋아해 소리쟁이라고 불리던 소년 영도는 할매에게 한번 찾아가 보자고 친구들을 부추겼다. 영도와 친구들은 산길을 따라 고골이 할매가 산다는 수호의 굴을 찾으러 떠났다. 길이 멀고 험했지만 어린이들은 끝내 그 신성한 굴에 도착했다. 굴은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할머니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다. 무엇을 위해 여기 왔느냐? 할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력했다. 우리 마을에 불행이 닥쳤어요. 고골이 할매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다요. 영도가 말했다. 할매는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들이 용기를 내어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구나.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협동의 중요성을 꼭 전해라. 불행은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할매는 손을 한번 휘저었다. 그 순간 이내 눈앞에 있던 열린 불이 사라졌다.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을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불운이 찾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전한 할매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돕고 아낀 덕분에 마을은 점차 번창하게 되었다. 영도와 친구들은 할매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야기하며 마을의 전설이 또 하나 추가됐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세월이 지나도 김천 마을 사람들은 고골이 할매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매년 그녀를 기리며 그리운 할매에게 따뜻한 감사의 제의를 올렸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에 보유한 산속 마을에서는 전설적인 수호신인 용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이 용마는 흰 구름을 타고 천상에서 내려오며 거대한 날개를 펄럭이며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전설 속의 존재였다. 용마는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그들이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았다. 충주의 주민들은 용마가 내려온 산을 신성한 장소로 여겨 그곳을 용마산이라고 불렀다. 이 산에는 항상 신비로운 안개가 깔려 있었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종종 용마의 하얀 용의 그림자가 구름을 배경으로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민들은 이를 보며 번영과 행운이 자신들에게 오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다. 도적들의 무리가 마을을 습격하여 버스를 부려 주민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다. 마을의 장로들은 급히 모여 용마산으로 올라가 용마에게 숲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산속에 숨어있는 신성한 목경림지 앞에 모여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날 밤 하늘은 어둡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용마산 위로는 눈부신 빛이 퍼져나갔다. 그 빛은 용림지를 비추던 달빛이 갑자기 폭발하며 용마의 형상을 이뤄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에 넋이 나갔다. 용마는 거대한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도적들의 기지로 날아갔다. 한순간 하늘에 울려 퍼진 용마의 포효 소리는 마치 천둥과도 같아 마을 전체를 흔들었다. 도적들은 숨을 곧조차 찾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무기를 던지고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은 용마의 위대한 힘과 영광을 찬양하며 이후 용마가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더욱 강화되었다. 후에 마을 사람들은 도적들의 악행이 사라진 뒤에도 용마를 기리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에서는 용마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로 전하며 그날의 기적으로 인해 마을이 다시 번영을 찾았음을 기념했다. 축제에는 용마의 날개를 형상화한 큰 연을 날리는 전통도 있었는데 이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용마를 향한 기원을 상징했다. 세월이 지나도 용마의 이야기는 충주의 민속신앙으로서 깊게 자리잡아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전설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용마의 수호 아래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충주 사람들에게 결속력을 주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상기시켜주는 귀중한 이야기로 남아있다.